코로나 시대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도 조금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 있는 날이라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미 드렸던 말씀 중에서 또 반복되는 말씀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제가 인용했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읽으면서부터 벌써 기분이 묘하고 읽고 싶지 않고 읽어도 이대로 살고 싶지 않은 가장 우리에게 거부감이 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여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이시죠? 문제는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일단 집을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라 이거잖아요. 아니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건 하겠는데요 집은 못 버려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전토는 못 버려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마지막에 30절은 더 짜증나는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조금 있다가 아니라 많으니라. 많대요.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주님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정말 짜증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되게 부담스럽고 기분도 나쁘고 이거 계속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요 66권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가장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씀이 결국은 누구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얘기를 했고 말이죠. 모세도 얘기를 했고 다윗도 시편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받아서 전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성경의 저자인데 함께 하나님께서 쓰신 사역자로 성경의 저자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예수님. 어떤 의미에서 제일이에요? 내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그리고 말씀만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삶 그리고 마지막 가시는 그 십자가에서의 가시는 모습 이건 정말 너무 힘들게 읽을 때마다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로 그냥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절대로 그대로 따라 살기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제 나름대로 변명을 좀 만들어 봤어요. 제가 세 가지로 좀 찾아봤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역이 너무 달라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전 사람과 지금 우리와 삶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과 아시아의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은 너무 달라서 문화도 다르고 자연환경도 너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 두 번째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인생길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중에 자신의 마지막이 어디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세요? 모르죠. 어디서 왔는지는 아버지 어머니를 아니까 안다 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내일에도 난 몰라요. 내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예배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처럼 나는 몇 살에 어디로 가야 되고 몇 살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일은 뭘 해야 되고 이것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면 그나마 속 시원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의 갈 길을 정확히 알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그대로 적용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같이 사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물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육신의 형제자매가 있었지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족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셨죠. 그렇죠?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죽음으로 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양하시는 가족도 없었어요.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용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도 완벽하게 알고 계셨고 완벽한 지혜를 갖고 계셨고 능력도 완벽해. 무리를 막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막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막 2만 명 3만 명을 막 먹여 죽은 자도 막 살리셔. 병자를 고치는 건 그냥 식은 죽 먹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사셨을 건데 일단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매일마다 능력을 행사하며 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맞나요? 그래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맞나요? 아멘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다는 거죠. 첫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냐면 첫째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저를 좀 봐주세요. 2000년 전에 그죠? 그 시대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는 너무 다르고 지역도 너무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2020년 7월 26일 오늘 현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 그 생활, 그 모습에 어떻게 해야 된다? 충실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과 성공하는 것은 좀 다르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과 충실하게 사는 것은 조금 달라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꼭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가난해도 부유해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며 자족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삶이 어떤 사람은 배고파요. 어떤 사람에게는 배불러요. 어떤 사람은 부유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자족한다.
주님께 영광 돌린다. 나는 기뻐한다. 주님 앞에 감사한다. 이것이 충실하게 사는 삶이에요. 주님, 지금보다 우리 집을 평수를 조금 더 넓혀주시고 방 하나를 더 주시면 그때 기뻐할게요.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은데 이 병만 고쳐주시면, 지금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감사할게요. 우리 아들 시험만 시켜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가 아니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모습 그대로 그 속에서 충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것이 우리가 원해야 되는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욕망하는 그 어떤 성공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그것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충실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죠? 요즘에는 또 온라인으로 수업하겠습니다만은, 직장인들은 직장 일을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터에서, 장사하시는 분 장사하는 그 일터에서, 또 친구들 간에, 가족들 간에, 이웃들 간에 그 속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법이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무엇이냐,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충실한 건 그래도 여러분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보다 훨씬 충실하게들 많이들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참 여러분들 볼 때마다 죄송스럽고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은, 저보다 훨씬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런 좀 스스로 자책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 께서 과거에 어떻게 사셨다,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맡은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충실한 삶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장사는 잘하는데, 사업은 열심히 하는데,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직장일 열심히 하는데, 가정생활에 충실한데, 문제는 뭐냐? 그 속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이 녹아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충실하게 사는 것은 우리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충실하게 사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속에, 우리의 사업 속에, 우리의 장사 속에, 우리의 학교 공부 속에, 우리 가정 생활 속에, 우리 이웃 상황들 속에 무엇이 녹아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이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업가는 정말 사랑이 많아. 저 장사하시는 저분은 정말로 은혜가 넘쳐. 정말 마음이 넓어. 친절해. 남들에게 너무 정말 베풀기를 원해.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이득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정말로 원하는 것 같아. 그것이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심이 느껴져. 그 진심이 느껴져.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충실함 속에 녹아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아무리 우리가 삶에 충실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다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이 부분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짜증을 잘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굉장히 찔리는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들이 짜증을 잘 내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들이 잘 삐져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들이 잘 화를 내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보는데 민감해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남들보다는 내가 더 잘 되기를 더 원해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더 기대해요? 나에게 들이대는 삶의 잣대보다 남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언행에 있어서 나보다 더 잘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대신 짐을 짊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용서하는 거잖아요. 내가 용납하는 거잖아요. 내가 대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주는 삶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너도 나도 내가 못 받아서 상처받았대요. 나를 대접해주지 않아서 상처받았대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네요. 왜긴요,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안 밟아보셨어요? 요즘 지렁이를 잘 못 봐서 잘 안 밟아보셨나 보네. 제가 이제 그 성능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산책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는 지렁이가 참 많아요. 그 선정은 거기는 지렁이가 참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뚱뚱한 애도 있고, 날씬한 애도 있고,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고, 지렁이들 참 많은데요. 저도 모르게 실수로 지렁이를 밟을 때가 있어요. 비가 막 내리고 그러면, 비 오는 날 막 지나가다가 지렁이를 밟으면 그냥 꿈틀! 지렁이 딱 꿈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밟아도 꿈틀!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밟아도 꿈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셨을 때에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꿈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꿈틀했으면요, 아마 로마 군병들 다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외쳤던 모든 유대인들 다 죽었을 거예요. 하늘에 전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 꿈틀, 나를 못 박아 꿈틀, 나를 비워서 꿈틀했으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왜? 예배 드려도 어차피 지옥 갈 테니까. 교회를 새직교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왜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 돼도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밟히셨는데도 꿈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났어요. 저도 잘 못하지만요, 충실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업터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우리의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이 밟혀도 꿈틀하지 말기로 해요. 예수님처럼 꿈틀하지 말아요. 예수님처럼 받아들여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을 대신하여 죽임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쁜 일상생활에 충실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찾아내어 이루어가야 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렇게 보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가끔 재미있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기 전부터 어떤 생각했냐면, 야, 음식 장사는 정말 힘들겠다.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또 하루 종일 음식 장사를 하시고 또 뒷정리를 다 하셔야 되고 또 다음날 또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또 그냥 음식 준비를 해야 되고 막 너무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음식 장사는 절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음식 장사만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게 살고 계시죠? 하루하루가 전쟁이시잖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하루 일과 24시간 중에 내가 숨을 쉬고, 요즘 마스크까지 써서 더 힘들어요. 내가 하루 잠시 여유를 누리면서 쉴 수 있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하루가 지나가고,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일주일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여기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시간을 빼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맡기신 그 길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해라 고 하면 너무 어렵다라는 거 알아요. 어렵겠죠.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까지 가기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몰랐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좀 오늘 본문 29절로 30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가족을 떠나라, 집을 떠나라, 집에서 나와라, 가출하셔라, 그리고 맨날 복음 전하러 다니셔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족 부양하는 거 다 내려놓고 알아서 먹고 사세요. 나는 이제 복음 전하러 갑니다. 사명 감당하러 갑니다. 그리고 다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일상에 충실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앞으로 맡아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까? 매일 물어봐야 되고 매 순간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지 않으면 일상에 파묻혀서 사명지를 보여도 보지 못하고 들려도 듣지 못하고 심지어 보이고 들린다 할지라도 나아가지 못하게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왜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준비라든지 상황의 준비라든지 환경의 준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이라도 가라고 하시면 가실 수 있어야 되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전까지의 삶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새로운 길로 사명지로 생명을 걸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일상에 충실한 거예요. 지금은 일상을 따라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너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 너에게 맡기고 싶은 다른 사명이 있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 이미 마음에 날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에 나는 날마다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딸이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잘 지내고 순탄한 길로 잘 뻗어 올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이거 다 내려놓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네요.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시네요. 남미로 가라고 하시네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네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기도 응답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고백했을 때 여러분 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은 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낼 수 있겠어요?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떻다? 많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나?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마무리되는 말씀까지 읽는 동안에 우리 인상이 찌푸려져 있었잖아요. 괴로웠잖아요. 고통스러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내게 새로운 일을 맡기고 싶을 때, 주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펼쳐주고 싶을 때 주저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돼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돼요. 지금 일상 속에서 하는 기도만 가지고 살아갈 게 아니에요. 주님 오늘 먹을 거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오늘 우리 가족들 먹을 거 주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것만 놓고 기도하고 그것만 놓고 달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아니었어. 지금부터는 너는 전혀 다른 길로 가야 돼.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이 내게 원하시면 못 간단 말이에요. 갈 수 있어야 돼.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 한켠에 이런 결단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과 다른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일상을 포기하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겠다. 그때가 되면 내 가족과 내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인생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지스몬트 게치라는 화가의 버림받은 예수라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성 바울 대성전의 계단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림이에요. 그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스포츠 신문에 열중하는 청년, 휴가 여행을 위하여 택시를 잡으려는 남녀, 길을 가면서도 시험관을 들여다보고 있는 과학자.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이 거기에 서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둔 사람은 없는 그림이에요. 카톨릭 신부 서너 명이 둘러서서 팔을 휘두르며 열심히 토론하고 있지만 예수님께는 신경을 전혀 쓰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 간호사 제복을 입은 여성만이 잠깐 멈추어 서서 곁눈질로, 그것도 곁눈질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을 풍자한 그림이라 그래요. 기독교인인데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기독교인인데 사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30분 안에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을 설득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기적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한 명만이라도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기적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울러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만들 수 있다면 이 말씀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어요.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버림받지는 않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 새집교회에 버림받지는 않으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버림받지는 않으셨는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맡기신 사명과 그 길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일상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다가 예수님을 모른 척